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에서 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어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백성들이 전적으로 엘리야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어떤 적대감 없이 왕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는 아합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악한 행위를 돌이켜 바른 통치를 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제안에 아합으로서는 그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두려워하던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합이 떠난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것인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자세는 실제로 해보면 알지만 매우 힘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갈 것을 명하셨는데, 그러면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비와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니 굳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고 엎드려 기도하는,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설렘과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힘든 자세로 자신의 간절함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큰 바다를 뜻하는 대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지중해 서쪽 끝에 있고, 우기 때 비가 오는 방향이 바로 지중해 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서풍을 타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 멀리 검은 구름이 보이면 곧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원을 보내서 지중해 멀리 보도록 하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7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라는 횟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보라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7번째 이르러서 사환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환에게 이르기를 아합에게 가서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갈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비가 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응답받았다는 것을 안 거죠. 자, 이스라엘 평야는 충족토라 비옥하지만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흙창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걷기가 힘들고 마차의 경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닥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는 겁니다. 이 역시 아합을 왕으로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예견대로 잠시 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서둘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한 성읍을 얘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아합의 그 별궁이 있거나 그 길로 가서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사마리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돌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앞서 달려가 이스라엘 어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탄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 성읍 어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멜산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허상에 불과한 우상임을 밝히 보여주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도 보여주셨고 당신의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행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바를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마침내 보여주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오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